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제가 좀 늦게 나왔는데요. 그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다들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혹시 다른 곳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한 구절 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돈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바알 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수요일 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의심의 안개가 다 거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까고 있는 그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뒤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단순히 어떤 천사가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미리 구약에 미리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반문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반문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어떻게 가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에 이에 대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말이 이겁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볼 때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기드온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 넘어가는 게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짠하고 나타나서 말할 정도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맞는데 계속해서 반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도록 표징 하나 보여주십시오. 표징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안 생겨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는데 질문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 어떻게 반응하죠? 의심하지 말고 믿어. 그냥 의심하지 마. 믿으면 돼. 믿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야 그냥 믿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심하고 계속 질문하면 마치 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뭔가 좀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타까워하죠. 저 언제 제 사람 되려나? 언제 믿으려나? 언제 성숙하려나? 좀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아직 멀었네. 너 언제 깨달을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20절과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드온의 의심을 다 풀어줍니다. 저도 어릴 때를 보게 되면 의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올라가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친한 형의 회심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예배 시간에 그 형과는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그동안 못다 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주로 이제 그 시간을 때웠던 그런 형이었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집사님처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무슨 목에 마이크를 댄 것처럼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 형이 그랬습니다. 그 형이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미동을 하지 않아요. 미동을 하지 않고 설교를 듣고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 그 중학교 형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근데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저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가 이 형을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정도의 경험과 체험이 없다면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는요, 일단 교회 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 교회 학교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천국 갈 거야. 이걸 전제로 깔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에게 알아듣게 하고 설명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10년에서 15년 정도를 제가 계속해서 신앙적인 방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저 주변의 반응은 뭐였냐면, 야 그냥 믿어. 왜 너만 이렇게 유별나냐?
그냥 믿어. 너 그 정도 고민할 정도면 너 구원 받았어. 의심하지 마. 그냥 믿어. 이게 계속해서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신천지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매주 3번씩,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 이상씩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그래야 신천지 회원이 되어서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하는데,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6개월 동안 매주 3번씩 한 번 모일 때마다 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하고 그걸 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 회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 성경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빠지냐? 선교사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이 빠져요. 근데 왜 빠졌냐? 왜 말도 안 되는 말에 휘둘려서 왜 신천지에 들어갔냐 물어보면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해요. 기존 교회에서 신앙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오히려 질문하게 되면 왜 의심하냐? 혼내고 비난하고,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면 그냥 기도해봐, 기도해보면 돼 라는 답변밖에 못 들었대요. 근데 신천지에 가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왜곡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너무 명쾌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간에 너무 명쾌하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의문을 가졌던 것들을 다 풀어주니까 야, 진짜구나 이게, 이게 진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질문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해답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음표가 있어야 느낌표가 있는 것입니다. 물음표로 질문해야 아 그렇구나 느낌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의심이 없이 믿었다, 나는 의심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다 믿어졌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 저는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지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저는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심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일단 믿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설명이 될 때까지, 설득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기드온은 의심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 담고 국을 양풍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되 의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의심하는 것이 올바른 의심인지, 어떻게 의심하는 것이 건강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하느냐? 염소 새끼와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과
그리고 고기와 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보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상황이 좀 자연스럽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 내용은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이 미디안을 메뚜기 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미디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미디안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숨겨놓고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쪼고려 앉아서 밀을 까먹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음식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큰 창고에 엄청나게 많은 쌓아놓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미디안 몰래 숨겨둔, 단지 얼마 동안 본인과 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꼽을 쳐둔, 숨겨둔 그런 음식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 의심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기드온의 의심은 의심에서만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의심에서만 머무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어쩌면 자신의 생계와 생명이 걸려있는 음식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힐링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JYP 대표죠 지금은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억 정도 모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20억을 모으기를 위해서 애를 썼대요. 근데 20억을 모으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대요. 그냥 대학교에 올라가서 대학 가요제에서 은사인가를 받고 가수 생활하면서 20억을 금방 모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 기쁘다 했는데 그렇게 20억 자체가 본인에게 즐거움이나 행복을 주진 않았대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모은 사람이 뭘 하나 봤더니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더래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뭘 위해서 나의 명예를 세울 수 있을까 해서 국내에서 말고 해외에서 자신의 곡을 만들어서 누군가 내 곡을 불러줌으로 그래서 인기를 한번 누려봐야겠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음반사에서 이제 자신의 곡을 가져갔고, 그리고 빌보드 차트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곡 2곡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그 자신의 CD를 그 침대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보면서 좋다, 행복하다. 딱 2주 가더래요. 2주 행복하고 이쁜 게 2주 가더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뭘 위해서 행복하게 살지?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되지? 그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기부를 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더래요.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기부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보람되더래요. 야, 이게 진짜 낙이구나, 이게 진짜 기쁨이구나. 그러면서 기부를 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닌데 나는 이 짧은 시간에 돈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 정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힘으로 된 건 아닌 것 같더래요. 누군가의 도움, 어떤 행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떤 신의 도움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늘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에 천장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대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감사할 게 아니라 이 신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 하루를 정해서 모든 종교의 중요한 경전들을 다 가져와서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공부하면서 꾸란과 성경과 무슨 뭐 이제 과학 책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면서 최근에 결국에는 어떤 종교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이긴 한데 그게 이제 건강한 기독교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질문이 생겼을 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 박진영과 같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물으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필요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때까지 계속 묻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의심 가질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 문제는 영생의 문제니까, 영혼의 문제니까, 나의 영혼의 문제니까 그렇구나, 다음에 생각해야지,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저 주워들은 질문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진화론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오늘날 말도 안 되는 무슨 창조론이야? 질문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창조하기 전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할 수 있어? 최소한 기회라도 줘야지. 기회도 주지 않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라고 비난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질문합니다. 성경 안에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면서 답변을 못하죠.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왠지 질문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은 여기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을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질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당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런 질문들은요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질문했던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 한두 권만 다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내가 성경에 대한 엄청난 지식,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던진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앞선 사람들이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미 던졌던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매우 식상하고 진부한 질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까요? 마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아하고,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최소한 자신의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문제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되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성경을 3번, 4번 정도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언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운전면허증 딸 때만큼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그만큼도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오류가 있네, 하나님 어떻네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들, 그러면서 하는 의심들이
도대체 그의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과 그러한 행동들은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축하드릴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이 가짜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의심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십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표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드온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명하시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명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은 이 일 후에 자기가 대면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의심의 과정을 지나 확신을 얻었을 때 기드온에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평화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을 기드온이 할 수 있도록 기드온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미디안에게 자신의 남은 음식을 빼앗길까 봐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밀을 까먹고 있었던 기드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수많은 의심과 불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기적과 이적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의 평화를 누릴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그 사람의 평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 결국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제사를 보게 되면 그 제사 속에서 여러 가지 구약의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바위 위에 국을 부어드릴 때 사실은 베델에서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던 야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던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지팡이를 가리켜서 불이 나오게 할 때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서 물이 나오게 했던 모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떠올랐고, 아마도 기드온은 그러한 인물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인물들을 만나주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 당신은 나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까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떤 목회자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까? 이제까지 그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선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대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맨날 필요하면 돈이 없고 필요하면 그때만 구하라 찾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의심하십시오. 의심하되 끝까지 의심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렇지만 끝까지 질문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줄 때까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두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